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부활하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어떠한 것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좌정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호를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수송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망과 모든 율법과 또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시며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부활로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 주실 때 조은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정말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선교와 순위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의 어린이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살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며 건강한 어린이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7월 4일날 페루의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와 델리오에도 계속 길을 열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선교지를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비킴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지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 새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루트란 재단에서 파송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 성희 콜백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정한춘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의 연로하신 분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출타 중이신 옥사모님 일정들이 온전히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도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수송케 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소멸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부활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황 프란시스 교황의 우리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 원수들과 바티칸 그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의 생애를 애도하고,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을 포비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이 믿음의 수호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교황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교회의 아버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황의 눕혀 있는 그 관은 2.2m의 목관의 그러한 관이고 350파운드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지고 그가 좋아했던 마리아 성당이라는 곳에, 마조레 마리아 성당이라는 곳에 그는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또 우리가 굉장히 숭상하는 어떠한 목회자나 어떠한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결국 이 사람도 죽는구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우리의 남은 나를 계수해보는 그러한 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있었음을, 사망 권세를 깨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은 비어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수많은 경우에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형제 너의 형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무덤도 확인을 했고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들었지만, 이날 저녁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락되어 있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잠근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경외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들,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권력이나 사탄의 세력들이나 세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마 도마가 여기가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빼고 10명이 함께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공권력, 유대인의 공권력은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면 다음은 내가 타겟인가? 나도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으로 문을 여러 개 잠가두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빈 무덤과 여인들의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몇 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셨고 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증거가 여인들을 통해 빈 무덤을 통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인들의 증인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불신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 문을 잠가두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20절에 보면 나타나 주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을 지나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이제 샬롬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의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도망갔으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죄의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먼저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에게 이 강도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한 생애 가운데 한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전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샬롬 평강의 은혜가 죄인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하심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이 있는데 내가 잠시 떨어져 있다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부활한 내 몸을 보게 되면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죄의식 모든 삶 가운데 있는 흠과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 주님의 옆구리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있는 것을 보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사역을 위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바로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되는 샬롬을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죄와 죄의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바탕으로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샬롬의 이 선포는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로 믿음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중첩돼서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는 이 캐피털 D, 대문자 D로 디사이플,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스몰 D로 제자들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있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맞추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도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바나바도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사도라는 그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리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사도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사도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직분, 조직으로 봅니다. 우리 돌아가신 프란시스 교황은 몇 대 사도일까요? 266대 하나님의 믿음의 수호자이며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자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 1대 교황인 베드로를 쫓아 266대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컨클라베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267대가 됩니다. 즉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것을 교회의 조직이며 직분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직이며 직분이 아니라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도적인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 그것을 고백했던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교리의 계승이며 조직이 아니라 교황,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1대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듯 사도들을 부르듯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제자들만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혈육으로 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반차나 유다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트레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도성,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적인 사역으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12사도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증거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정이나 성전에서 시장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함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이것은 인간에게 죽은 직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이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숨 들여마세요, 인헤일, 숨 쉬세요, 엑스헤일 이런 말 하죠.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냥 사람은 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위임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짐승들이며 만물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오순절에 성령의 내림이 있기 이전에 이미 벌써 약속하신 그 성령을 숨으로 내어주시며 사역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함의 사역을 위임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죄 용서함의 사역의 근거는 아까 말씀 것처럼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의 정욕 가운데 친한 사람에게는 야 너 구원받았어, 자기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너 정죄받았어 이렇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세례와 성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돈을 주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너 용서 받았어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늘의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도 메어지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듯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구원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 되는데 주님과 잇대어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 잇대어 있을까요? 주님이 물리적으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요? 성령을 통해 연결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승천하지만 약속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은 내 마음대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역사가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죄의 용서함의 복음의 사역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누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없었다. 자,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 있는 복음의 죄 용서함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도마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때 없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랬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디두모란 쌍둥이인데 이때 없어가지고 나중에 오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자,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3년 반 동안 사역하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 다음에 위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때 없었는데 이 25절에 보면, 그러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심정으로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중요한 순간에 없었네, 하필 그때 내가 H마트에 가니라고 못 갔네, 못 봤는데 주님을, 주님을 내가 못 본 이거 너무 원통하다. 야,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기쁨에 동참해야만 되는데 도마가 어떻게 말할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본문의 헬라의 그 문법을 보게 되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라고 디클레어 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야, 너희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었어? 그때? 만져봤어?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제자들은 넣어봤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불신을 선언하니까 이 도마의 상당한 리더십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성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막 부스부스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누가 10명의 소리가 큽니까? 보지 않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의 소리가 큽니까? 도마의 소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칼 트루만이라고 하는 우리 그 그로버시리라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The Rise of Trump, The Rise of Triumph, 트럼프라고 발음해야 돼 제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Triumph. 네. 그 다음에 그 Of the Modern Self, 현대인에 있어서의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전에는 여기에 권위를 두었던 이게 기관이나 교회, 정부 이런 건 안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건 뭘까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칼 트루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마 같은 사람이 오늘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정부나 교회 같은 기관, 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거 하는 말 안 믿어요. 왜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 뭘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도마처럼 손을 넣어봐야만 됩니다. 감정 가운데 내가 확실히 느껴야만 됩니다. 이걸 feel real이라고 하죠. feel real. 직접적인 경험. 오늘날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이걸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티, 오늘날 초현대주의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어느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feel real 하셨습니까? 마음에 뜨거워,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성령 안에 있는 진리냐 아니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 가운데 확 끌어당김이 있으면,
확 부딪히는 그 경우가 있으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내 귀에 사육의 스승을 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진리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다 어떤 그 확증 편향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만 그걸 직접적인 그것만 믿게 되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손을 넣어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가운데 의심이 있고, 의심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게 불신앙의 의심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개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죠? 믿고자 하여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 믿지 않은 것이 실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심하니까 이게 믿음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지간한 세상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내 직장에 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을 내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은 멀리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님이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 주세요? 평강으로 또 나타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는데 지금 첫 번째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두 번째 주가 아닙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월요일 날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이 지금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자의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잠가두고 두려워서 이기는 겁니다. 왜?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도마가 주도하는 거죠. 굉장히 그 회의적인 이 날카로운 비판 가운데 이 사람의 의심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거든요. 도마도 함께 있어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다시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평강을 또 선포해 주십니다.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구약에 보면 요나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주님이 1장에도 말씀하시고 2장에도 말씀하시고 물고기에서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3장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처럼, 야, 주님이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계속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타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명칭으로 나타난 사건이 언제 있을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명칭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며 다른 걸 요구하죠. 야, 미디안에 지금 어려운 이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레이트 워리어, 큰 용사 기드온이여,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기드온이 믿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서 미디안이 이렇게 왕성하고 나는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표적을 말씀해 주시죠. 표적을 보여주시죠. 재물을 바위 위에 놓고 옆에 국이 있었는데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이슬과 양털, 한쪽은 적고 한쪽은 마르게 하는 것, 반대의 기적, 한쪽은 적고 한쪽은 마르게 하는 것. 주님이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서로 부르기 위해서 기드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양털을 마르기도 하시고 양털을 적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드온을 쓰시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며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서 다른 표적을 의심 가운데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쓰시기 위해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인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11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10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20명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120명 다 각 머리 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나타나 주셔서 도마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말했지, 손 넣어보겠다고. 손 넣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한번 넣어보라는 것이죠. 야, 너 feel real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렇게 해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해석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의심 수준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왜 주님이 꾸짖었을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아요? 불신의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도마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주님이 꾸짖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 주님의 이 평강, 야,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있던 나도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위임을 받아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이 은혜를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그렇죠?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 가운데 내 경험으로만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말씀, 실제로 그걸 본 증인들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신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된 자들이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21세기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복음의 증거자들,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면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야 만져봐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부활 상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이 자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마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의심이 들고 불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21장은 이제 별책인데 30절과 31절에 보면 주님이 표적과 기사 굉장히 많이 이상에 있는 책으로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도마 같은 우리들에게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까? 아니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지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아니 선교지에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걸 증거하면 되겠어요?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까? 세상의 소음을 들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신앙에 전혀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되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교회는 구원의 방편인 복음과 세례와 성찬에 복음과 성례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의 대신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지속성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이 보내심에 순종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고리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한국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오순절 강림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를 성령 안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3,000명의 성도들이 영접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도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계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오늘날 신사도 운동처럼 내게 있는 사도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의 철학과 자기의 지혜와 경륜, 죄의 고집을 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논리와 또 다른 철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NIH라고 하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는 보건부 정도에 해당되는 이 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던 유전공학 박사 예일의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박사하신 분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전학의 이제 지놈이 어떻게 되고 뭐 이 DNA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죠.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과학의 훈련을 받은 나는 반복되는 실험의 결과의 반복성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과학의 영역 가운데 철두철미한 과학만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DNA
유전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과학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워싱턴에 이 NIH 그 건물로 오고 가는 길에 감리교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니티라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는데 어느 누구나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유전학에 관련돼 있는 이 과학책인데, 제 책의 이름이 뭐예요? The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다. Scientists provide evidence for belief. 과학자가 신앙이 진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쓴 책이다. 자기의 과학적으로 했던 이 모든 생명의 신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인도하시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토록 궁금했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영생의 은혜, 과학적인 발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기타를 배워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있는 그 정부 기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신론의 과학자가 믿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들 앞에 가면 위축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을 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활해 주셔서 평강으로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서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이 생기고 강화되며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음을 줄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선포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달으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여호와 샬롬.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미래를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치 못하며 그냥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심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의 절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 모든 교회와 사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복된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가 열려지게 되며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랑의 교류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에 영의 소송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수술하는 우리 조성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모 목사님, 황병재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강건과 회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가족들, 언덕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며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샬롬, 은혜와 평강 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샬롬,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시편 93편에서 97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카운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우리 사역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11일은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친족,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며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의심과 불신 가운데 시달렸던 우리들에게 죄악의 아름다운 죄악의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의 아름다움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영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에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담대히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